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고난도 주시고 어떨 때는 평안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의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좀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넉넉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빛도 좀 더 넉넉하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좀 더 넉넉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죠.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죄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갔던 세 지파가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중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문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백성들이 반역을 하려는 건가 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에서 벗어나려나 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멸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전쟁을 준비하던 모습을 우리는 이 장의 22장의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10절의 말씀까지 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그걸 했나 하면 전쟁을 하러 이제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전쟁을 모았으니 하러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직접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왜 그랬는지를 한번 물어나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대표자들을 보내었죠. 대표자들을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큰 재단을 쌓았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요 이전의 이야기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때 세 지파에서 간 대표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들의 행위를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컨프런트 하면서 그들이 그 행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을 배역하고자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결과도 중요하지만 방법까지도 중요하다. 방법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뭘 말하나 하면 그렇게 갔던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직접 듣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주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라고 회개를 촉구했던 그 백성의 대표자들이 이제 실제로 그 요단 동편에 갔던 두 지파와 반 지파의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두 지파의 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은 절대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배신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배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의 후손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알지 못할 때에 지금이야 뭐 국제 강이나 아니면 뭐 강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그때는 너무나 큰 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큰 장벽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당신들과 우리들 사이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들과 당신들 사이는 다른 나라가 아니었겠느냐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복을 당신들은 함께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당신들과 우리들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증거로 우리가 이곳에 제단을 쌓는 거지 여기에다 뭐 우리가 어떤 그거를 제사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다른 지역에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용도는 전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간절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나니까 그들은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에 있는 백성들이 요단 동편으로 간 세 지파에게 오해했던 것, 그것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로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까 싶어서 우려했던 겁니다.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공동체가 나누어지면 어떡할까 우려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는 명분만 주장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 도리어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겠죠. 요단으로 갔던 세 지파도 요단 동편으로 갔던 세 지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사이에서 벌어진 위기는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벌어진 건가 하면 소통의 부재로 벌어진 위기였던 겁니다. 서로 간에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데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는데 서로 간에 부족했던 소통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찾아내므로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자주 쓰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요. 그런데 그 결과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해결 방법만이 옳다라고 여기고 주장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관계만 악화되어 서로 반목하게 되는 경우를 만날 수 있게 됨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좋은 선한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부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세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의 오해를 풉니다. 그리고 세 지파가 세운 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우리 사이의 이 재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의미로 엣이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세 지파와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을 통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섬김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전쟁까지 벌일 뻔한 이 사건이 그들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공동체 의식을 더욱 견고히 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소통이 부재한다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예수님도 아니고 언제나 어떤 일들을 볼 때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랑을 살아가는 곳이라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일어나는 아픔들, 어려움들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소통의 부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의 문장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꼭 내 뜻대로 안 돼도 됩니다. 라는 문장이요. 꼭 내 뜻대로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 뜻대로 안 돼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는 방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일어나면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그것이 목장에서 일어나면 목장이 평화로워지고요.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교회가 평화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가장 그가 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행해 드리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삶에서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루게 될 것인가 라는 걸 늘 좀 기억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야 됩니다.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도 전쟁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그 군대들에게 쓱 물리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잘못 판단해서 사실은 백성들 전체에 무리를 끼쳤던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 지도자들이 인정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거 인정하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 일이 너무나 많지 이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방법.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내가 다 옳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꼭 내 뜻대로 다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끄러워서 어떡할까? 그거 별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게 우리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요. 소통의 부재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 항상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일들, 그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었겠다. 라는 그 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좀 쉽게 인정하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좀 쉽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깨 걸고 그냥 같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다가 서로 간의 소통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들 안에 있는 공동체의식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삶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꼭 내 뜻대로 안 돼도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꼭 이번에 내 뜻대로 안 돼도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통의 문제로 인한 이 아픔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이것을 더욱더 서로 간의 연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게 될 겁니다. 오늘날도 오해와 상처로 인해서 치유가 필요한 세상. 여러분 요즘 세상에 오해, 상처, 치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이 이야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다 오해, 다 상처래요. 다 아프대요. 다 억울하대요. 요즘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이야기가, 이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아프면 누군가는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 가해가 있어야 되는데, 가해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죄송합니다. 잘했대.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오해, 상처. 그래서 치유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해와 상처로 인한 치유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서로 간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행하다가 서로 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에 가졌던 오해와 상처들을 극단까지 몰아붙이지 않고 꼭 내 뜻대로 안 돼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상대를 향한 넉넉함을 가지기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오해와 상처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 불통의 문제를, 소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 좀 쉽게 인정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부분은 내 생각이 좀 짧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쉽게 인정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존심이 땅에 처박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상대에 대한 넉넉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의 순수함과 더불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꼭 내 뜻대로 안 돼도 됩니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서로 간에 펼쳐져 나감으로의 이야기가 이 일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소통의 문제가 넉넉함으로 인해서 더욱 넉넉한 서로를 향한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목장,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늘 오해가 있답니다. 늘 상처가 있고, 그리고 늘 치유가 필요한 세상. 하나님, 저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니 많은 것들이 하나님, 불통의 문제로,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좀 더 귀를 여는 넉넉함.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넉넉함. 꼭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라는 넉넉함.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런 넉넉함들이 우리의 삶을 꽉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우리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이 하나님의 넉넉함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우리 안에 있는 불통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연합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서 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